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새번역 신약 200 끝에가 구부려져서요.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새번역 신약 242페이지에 있는 말씀,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뒤로, 눈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주제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이 들어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싶어 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인데, 본문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말이 드리라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마치 성전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물이란 원래 죽어서 드리는 것이었거든요. 죽여서 잡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것은 곧 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도 보면은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이라는 거죠. 즉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죽어야 될까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내 세계관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내 가치관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실 제물로만 나아가야 된다는 뜻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헌신된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헌신된 삶. 그냥 주일 예배에 나와서, 수요 기도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변화된 삶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변화된 삶.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변화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변화받는다라는 것이, 저도 변화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변화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변화받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대부분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변화받는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습관 하나가 없어지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 하나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 변화받았다 혹은 변화의 전부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지만 변화받았다라는 것은 이런 가벼운 의미로만 그 당시 성도들에게 권면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서 행해졌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풍조를 본받지 말고. 풍조가 어떤 의미입니까? 시대의 흐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시대의 흐름을. 그러면 그 당시 로마 상황이 어땠길래 사도 바울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당시 로마 교회는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가지고 아주 심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아주 심하게. 뭐 흔한 싸움이었지만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심한 싸움이었다는 것은 분명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싸움이 있었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대결 구도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면 다 자신들의 믿음 가지고 자신들의 잘난 맛에 살며 겸손하지 못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성도들의 교만을 경계하는 말을 오늘 본문 이후의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맞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바울은 성도들에게 겸손하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말이죠. 그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변화. 그 변화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내 삶의 방향을 총체적으로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저 입만 우리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변화,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말하고 싶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은, 그리고 변화된 사람은 어떤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워지길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도 변화받고 싶다, 나도 믿음의 변화와 나의 신앙의 변화, 그런 변화된 삶을 원하는 분들이 이곳에 계시다면 성경 말씀도 많이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들어도 보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도 해보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분별도 할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도 변화를 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변화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유튜브 방송에 보면 가짜 사나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짜 사나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무도 안 보시나요? 저는 봤습니다. 네, 저는 봤는데요. 그 가짜 사나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UDT, 그 다음에 SEAL, 이렇게 특수전 훈련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유튜버들이 이렇게 가짜 사나이 신청을 해서 그 특수부대의 훈련을 직접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보면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그 짐에서 운동해가지고 막 2두 박근, 3두 박근, 막 우락부락한 헐크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제 신청을 하고, 이번에 조금 이렇게 의아해했던 사람이 이 축구 선수 김병지 선수가 그걸 신청을 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올림픽 국가대표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이 가짜 사나이 프로그램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참가 동기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같이 자신이 변하고 싶어서, 자신이 변하고 싶어서, 혹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서 금메달을 따고 싶어서,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참가 동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전했던 사람들이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훈련, 제가 기억이 제대로 된지 모르겠지만 10시간 만에 참가자들 모두 포기를 하게 됩니다. 다 스톱했어요. 종을 이렇게 3번 땡땡땡땡 치면은 나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라는 표시로 했는데, 10 몇 명 되는 그 참가자들 전원이 다 포기를 하죠. 저는 그분들의 특수전 훈련에 도전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그분들에게 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 마치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 너희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 뭘까요? 너희가 변화받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만약에 너희가 변화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에, 나의 신앙에, 혹은 우리 목장에, 혹은 우리 교회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고 있으시다면,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봐야 된다. 실제로 해봐야 돼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실제로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목자도 해봐야 안다라는 거죠. 그죠? 신앙도 그렇고요, 성경 읽기도 그렇고, 우리가 매일 하는 운동도 그렇고, 요리, 직장, 다이어트 등등 우리가 실제로 해봐야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생각만 가지고서는 절대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는 거죠. 직접 시행착오를 해봐야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전을 하기 전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어떤 훈련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어떤 훈련이냐면 저는 마음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훈련.
여러분들 잠언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지혜자인 솔로몬이 글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그 페리코프, 그러니까 그 본문의 단락의 맨 상위에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바른 길과 그른 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바른 길과 그른 길. 그러면서 쭉 말씀하다가 잠언서 4장 20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몸을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병대 훈련소에 들어가면 가입소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 기간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3일 동안을 가입소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3일 동안에 신체 조건도 다시 점검해보고 건강 상태, 그리고 훈련병이 훈련을 참고 인내하면서 잘 버틸 수 있을지 테스트하는 기간이거든요. 엄청나게 굴립니다. 아직 정식 훈련도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고요, 육두문자는 아주 기본적으로 합니다.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교관들이 많이 하는데, 이런 정신적인 혼란 상태에서 가짜 사나이에 나온 교관들처럼 해병대에서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 퇴교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지원병이기 때문에 집에 가고 싶다고 손들면 집에 보내주거든요. 계속 그렇게 그 3일 동안 이야기를 한다니까. 너 같은 게 무슨 해병이야, 빨리 퇴교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엄청 몰아붙입니다. 저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교관들이 훈련병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더라고요. 나약해지게 만들고 자신의 자존감을 더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내뱉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작은 것이라도 변화받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훈련을 성실하게 받으려 하기보다는 비결을 먼저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비결. 쉽고 편안한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거보다, 이 쉽고 편안한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줘도 그 방법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곁에서 도와줘도 안 해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내가 편하거나 즐겁거나 자신이 생각했던 하기 쉬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엄청 귀찮고 엄청 힘들고 엄청 지루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힘든 훈련을 받기보다 항상 무슨 방법을 찾거나 어떤 마법과 같은 비결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생각은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10일 만에 10kg 다이어트 성공,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 잘하는 법, 신앙심이 한순간에 좋아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어떤 마법과 같은 비결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처음 하면 다 재미없어요.
특히 내가 변화받고 싶은 것은 더더욱 재미가 없습니다. 운동도, 성경 읽기도, 관계도, 삶의 태도도, 직장에서도 다 재미없어요. 설령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즐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재미없어지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왜일까요? 힘들어질 때,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재미없어지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풀려날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했으나 광야로 들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바뀌듯이 말이죠. 요즘 시대를 스마트한 시대라고 하죠. 그죠? 간편하고 빠르고 즐겁고 무엇이든지 척척 구글에 물어보면 못하는 대답 없이 다 알려주고, 삶이 스마트해져서 편리해졌지는 모르지만 이 스마트한 시대로 인해서 변화에 대해 변화를 두려워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없어요. 최선을 다한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질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보다 무엇인가 잘 된 사람들을 보면 부러우신가요? 여러분, 나보다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은요, 나보다 무언가를 먼저 했고 그것에 투자한 시간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문장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빈칸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넣어보세요. 나보다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은, 나보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땡땡땡 한 사람이다. 나보다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은, 나보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땡땡땡 한 사람이다.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생각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노력, 어떤 분은 다 있겠죠, 그죠? 저는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은, 나보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다. 사실 이 문구는 제가 어딘가에서 카피를 한 거예요. 나보다 잘된 사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은요,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끝까지 묵묵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성숙한 어른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기 싫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어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기 싫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델이 누구일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기 싫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으신 분, 예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단번에 희생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 이후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설명하는 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주제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변화에 대한 말을 하고 싶었어요. 변화. 여러분, 변화와 성장은요 언제나 한계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한계점에서. 우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극한의 상황에 도전하고 믿음으로 그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방법이나 비결을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 자신과의 싸움이 없이는 변화받을 수 없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그 모습은요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룬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은요 그동안 여러분이 견뎌온 어려운 덕분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견뎌온 어려움들 덕분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신 거거든요.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변화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앞으로 하게 될 일들도, 하기 싫고 하기 힘든 일도 얼마만큼 잘 인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불을 꺼주시고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찬양이 오늘 많아서 그 첫 번째 곡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이 찬양 함께